아마 8년 정도 됐을 것입니다. 2008년경 영국의 어느 한인 교회에서 큰 다툼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A 목사님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B 목사님을 지지하는 사람들,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가지고 온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한 번은 B 목사님 사모님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습니다. 차량을 폐차시켜야 될 정도로 완전히 다 찌그러졌죠. 그런데 그 사모님은 거의 다치지 않았습니다. 기적에 가까웠죠. 그런데 A 목사님 그쪽 사람들이 이 교통사고 크게 난 사실을 알게 되면 공격을 할까 봐, 벌 받아서 그랬다 라고 얘기를 할까 봐, 다치지 않았으니까 교회에 알리지 않고, 그 다음에 폐차시키니까 보험회사에서 차를 마련할 때까지는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보험회사에 준 차를 타면서 어느 정도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A 목사님 측에 있는 그 성도님들이 이 B 목사님들을, 목사님 가정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공격했냐면, 목사님이 돈이 어디서 나서 새 차를 맨날 사냐고. 전혀 모르니까요, 상황을. 심지어는 청년들이 찾아와서, 사택에 찾아와서 대놓고 물어보더랍니다. 돈이 어디서 나서 그런 거냐고, 진상을 밝히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했답니다. 사고 상황을 찍어 놓은 그 사진, 그 다음에 서류들 보여주면서 이러이러해서 그렇다라고 보여줘서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벌을 안 주시고, 이건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누가 벌 받아서 그렇네, 누가 벌을 안 받아서 그렇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절대 바라보지 마시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안 됩니다. 예전에 푸켓에서 지진 해일이 일어났었죠. 많은 인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때 어느 강단들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었죠.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지만 또 심판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모릅니다. 우리 입장,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 입장에서 확정적으로 얘기해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듣게 되고요, 보게 되고요, 생각하고 판단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실체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해 버리는 경향성이 아주 강하다는 얘기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얘기 속에서도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심각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오해하고 상대방을 나쁜 사람 만들어가기도 쉽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정확하게 양쪽의 말들을 다 들어보기 전에는, 확실하게 들어보기 전에는 이렇다 저렇다 확증하여서 몰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실수할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먼저 하고 하냐면은, 이 재앙이 출애굽기를 하다 보니 재앙 얘기가 지금 10가지 재앙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재앙 얘기할 때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오해하지 마시라고. 그러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먼저 지금 해드리고 지금 나아가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은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죠. 사람들이 마실 물을 찾지 못하는 지경에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나일강과 하천에서
개구리가 올라오는 재앙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집에, 침대에, 심지어는 밥상에까지 기어 올라오는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되었죠. 세 번째 재앙은 땅에 먼지를 치자 그 먼지가 이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괴롭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 애굽 왕 바로가 말을 듣지 않아서 내린 하나님의 재앙이지 않습니까? 애굽 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재앙인데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고통이 임하고 있었더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때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은 온 애굽 전역에 일어났기 때문에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괴로움이 다 임하고 있었더란 얘기죠. 그런데 오늘 네 번째 재앙은 여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파리떼를 보내서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합니다. 그들이 사는 땅에도 가득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리떼 재앙, 한번 제가 파리떼 사진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요즘엔 잘 없지만요,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점심시간 아직 멀었으니까요. 보고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요. 지금 아이에게 그 파리떼가 지금 계속 달라붙고 있는 모습이죠. 좀 더 끔찍한 사진이요. 예. 그 다음에 빨리 넘어가십시다. 예, 이 파리들이 들끓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파리떼 사진을 찾으려고 인터넷에 파리떼를 쳤어요. 그랬더니 이게 나와요. 그 다음에요. 제가 차마 그 사진들을 제가 퍼올 수는 없으니까요. 온갖 정치인들의 사진이 왜 파리떼를 쳤는데 그 사람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유를 아시나요? 어쨌든 간에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더라. 2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파리떼의 재앙은 이전과 다른 것 또 하나가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라. 이것이 이전의 재앙과 다른 점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같은 애굽 전역인데 파리가 어디는 가고 어디는 안 가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파리떼가 가득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에는 파리떼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되는 바로 표징이 될 것이다, 증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까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재앙과 어려움을 다 같이 함께 구별 없이 받을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피해가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받는 그 어려움을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같이 받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때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보호해 주시는 때도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구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 부르시며 사용해 주시겠다 하실 때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양털을 내놓을 테니 양털에만 이슬을 내리게 해주시고 주변 땅은 젖지 않게 해주소서. 그걸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했더니 자고 일어났더니 정말 그대로 됐습니다. 양털에만
이슬이 젖었죠. 짜니까 물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 다음날 다시 또 기도합니다. 이제는 반대로 밤새 양털만 빼놓고 주변 땅만 적게 해주소서. 그랬더니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얼마든지 구별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더란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으로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얼마든지 구별하셔서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께서 건너뛰어 넘어가고 죽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유월절, 넘어간다. 그 집은 넘어갔다, 재앙이. 그래서 유월절, 패스오버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이런 구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는 분명하게 구별하시고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은혜로 당신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염소와 양을 구별하셔서 당신의 백성은, 당신의 자녀들은 마지막 때는 완벽하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 보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구별해 주시느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치려고 나아갈 때에 칼을 빼어들고 그들을 마주서서 서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를 위해서 여기 와 있느냐? 다시 말하면 누구 편이냐는 얘기죠. 우리 편이냐? 여리고성 사람들 편이냐?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제장으로, 군대장관으로 이곳에 와 있노라. 그러니까 네 편 내 편도 아니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관으로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굳건하게 계십니다. 이쪽 저쪽 편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편에, 내가 하나님의 편에 붙들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격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과 등지고 떠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나를 치시는 분이 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편에 가서 서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가서 서느냐, 나에게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세계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특별히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도 내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도다. 암탉이 그 병아리를 날개 품에 안음같이 내가 너희를 안아 보호하려고 했던 적이 몇 번이더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때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구별하여 지켜 보호해 주시는 은혜로 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 같이 당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섞여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갈 때는. 그러나 영적인 세상에서는
그 어느 것도 너희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라고 확답을 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우리 하나님의 뒤에 우리가 꼭 붙잡는 것이 될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 격이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편에서 굳건하게 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는 팔의 재앙을 맞은 바로가 처음에는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나가지 말고 이 애굽 땅,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자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부당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바인즉 이곳 애굽 사람들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 사람들이 돌로 우리를 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하는 얘기가 그렇다면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강구해서 이 재앙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 사라졌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그때도 또 역시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이 끝납니다. 왜 이 바로의 마음이 바뀔까요? 이렇게 아까운 마음이 드니까요. 애굽 제국의 경제를 떠받드는 노동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들을 보낸다라는 것은 완전히 이 애굽의 경제에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잃는 것에 아까운 마음, 욕심 때문에 내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느 아프리카 부족민들에게는 원숭이를 사로잡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죠. 그 날랜 원숭이들을요. 나무 상자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넣어놓고 나무 상자에 원숭이 손 하나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뚫어놓는답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손을 넣어서 그 안에 있는 과일을 짚고 꺼내려고 하는데 이 과일을 쥐었으니 빠져나오질 않는 거죠. 그 사이에 이 원숭이를 붙잡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원숭이가 손을 펴고 과일을 버리면 붙잡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걸 놓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가 붙잡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만 집중하게 되어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욕심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려 하다 보면 오히려 내 것을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 것까지 내어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생명까지,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너희는 베풀어라고, 인색하지 말라고, 넉넉하게 나누어주며 살아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때문에 우리는 물질도 내어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시간도 내어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사랑 한 구석도 내어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습니다. 도로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병들의 죽음에
평소 사랑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받았던 그 사랑의 증표들을 가지고 와서 베드로에게 꺼내어 보이면서 울면서 간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기도하며 다비다야 일어나라, 살려주시고요. 온 요파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북악터널을 넘어가면 국민대 평창동이 나옵니다. 그 평창동 어느 곳에 고아원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 고아원에 4살, 5살 정도 또래 아이 3명이 있는데요. 물론 다른 아이들도 있지만 그 3명의 아이가 어느 한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 그 고아원에 주기적으로 봉사하러 가는 어떤 분이 그 중에 한 아이를 자기 집에 위탁해서 데려갔습니다. 굉장히 고마우신 분이시죠. 그랬더니 남아있는 2 아이가 얘기를 한답니다. 나도 내 엄마 아빠 있으면 좋겠다. 나도 내 엄마 아빠 있으면 좋겠다. 간절한 소원의 이 작은 마음 잡아주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위탁해서 키우면요, 우리가 키워보니까요, 정부에서 20만 원 줍니다. 그리고 친척관계가 아니라고 해서 위탁센터에서 10만 원 더해주고요, 총 30만 원 받고 있습니다. 돈 보고 하려고 하면 절대 못합니다. 안 됩니다. 오직 사랑의 마음 한켠 내어주는 마음으로, 베풀어주는 그 마음으로, 또 가정의 품을 한켠 열어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감당하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욕심이 아니라, 우리 가정만 생각하는 욕심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욕심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닮아가려 하다 보면 그 예수님의 그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을 받은 우리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께 그 받은 사랑 일부라도 내어 보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색하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더 베풀어주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형편에서, 우리 여러분의 각자의 형편에서 인색하지 마시고 주님 닮아서 뭐라도 좀 내놓으려고 하는, 뭐라도 좀 나눠주려고 하는 주님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 말씀 붙들기 위해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바로 특별하게 구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복 확실하게 주실 것이고요,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필요하다고 여기실 때에 구별하여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손길, 여러분을 꼭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